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에 출발점을 잊지 맙시다. 감사하는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화해를 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죠. 끊어진 관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선지자들이죠. 고통을 그들이 받고 그런 가운데도 계속해서 해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셔서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도 알고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성경의 역사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서 관계를 회복하시는지의 그 역사가,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관계 회복의 원조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선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을 해야 되죠. 근데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데, 가장 원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행복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느껴질 때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세상의 걸 많이 얻는다 하더라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밑바탕이에요. 공허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문제 해결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정말 모든 면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미침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추수감사도 감사하는 것, 모든 면의 감사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살면서 또 하나 거기에 한 파생형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모든 관계가 끊어진 관계, 부서진 관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라도 부서진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그게 찜찜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관계가 다 이 엇갈린 관계가 없어요. 뭐 섭섭하거나 미워하거나 마음에 그 상처가 있는 그런 면이 없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간중간에 그렇게 관계가 끊어지고 부서지고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죠. 회복이 돼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행복한데, 안식을 얻고 평안한데,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오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지 못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에서 우리가 잘 배우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고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인간끼리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가장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 가장 사적인 편지예요. 뭐 교린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사적인 편지야. 바울이 개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물론 서로 관계를 가진 것은 교회적 관계를 통해서 가졌지만 개인 대 개인의 관계 속에서 보내는 편지고 그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가장 사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교회에 주는 편지입니다. 신기하죠? 교회에 주는 편지야. 그러니까 그 2절에 보면 2절 후반부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사사로운 편지인데 교회에서 읽혀야 돼. 왜 그럴까요? 이 교회에서 읽힌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어떤 그 퀄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의 면에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세 사람이에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있고 골로새에 사는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말대로 원래는 무익한 자였어요. 그는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이 로마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어요. 오히려 자유인은 소수입니다. 그 노예들이 모든 로마 사회의 기능적 역할은 다 했어요. 그냥 허드렛 일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상당히 기술이 들어가는 일까지 전부 노예들이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르치는 일, 교사적으로 가르치는 일도 했고, 어떤 경영 업무도 했고, 의사도 했고, 전부 노예들이 했습니다. 자유인들은 거의 일을 안 했어요. 노예들이 한 일, 그 노예들을 시켜 먹으면서 그냥 편하게 살았지. 그 노예 제도가 그렇게 된 가운데에서 노예들이 수시로 도망을 나요. 탈출을 해. 근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주인이 너무 괴롭히니까 그 괴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탈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 노예 자신이 나빠서 주인에게 게으르게 하다가 주인에게 찍히기도 하고 또 주인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주인에게 부담이 주는 존재인데 이게 오네시모는 후자예요. 더군다나 주인의 물건,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친 것 같아. 바울이 나중에 갚아주겠다 하는 얘기를 보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가 노예였는데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다가 나중에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사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도망치지 않으면 갈 때는 시골이 아닙니다. 시골은 가면 금방 눈에 띄니까 도시로 스며들어요. 그중에 가장 큰 도시인 로마로 스며드니까 거기서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죠. 아무도 몰라.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거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옵니다. 이민을 오면 너무 한국에 살기 힘들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도 있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도 있고 그중에 상당수가 한국에서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미국에 쫓겨오듯 아니면 도망오듯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완전히 망해서 온 사람, 남의 거 다 빌렸다가 이제 살지 못하고 도망온 사람, 또
이 결혼관계 문제가 생겨서 도망 온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또 뭐 죄 짓고 도망 온 사람. 그래서 이민 사회에서는 아주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미국에 일단 가면 절대로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본인이 직접 말을 하지만은 묻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그들의 한국에서의 어떤 어느 지역 사람인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어느 정도 돈이 있었는지, 무슨 관계했는지, 왜 미국에 왔는지 다 얘기 안 해요. 심지어는 결혼을 했었는지, 갔다 왔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몰라요. 그러면서 도시 속에서 그냥 새롭게 사는 거야.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오네시모는 걸리면 죽어요. 사형죄야. 그 당시에 로마의 전체 사회를 안정되게 하는 제도가 노예제도였기 때문에 이 노예제도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만약 도망한다? 노예가 무슨 죄를 짓는다? 이거 강력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도망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형을 당했어요. 오네시모 도망한 노예잖아요. 사형당해 마땅해요. 간혹 주인이 정말 그 노예에게 은혜를 베풀면 이 사형은 안 시키는데 이 몸에다가 도망자라는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로마에 부유한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노예에게 살해당해요. 재판이 시작됐는데 재판 판별 결과가 뭐냐면 그 집안에 노예가 40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죽였는지 몰라. 400명을 전부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 정도로 노예가 주인에게 반기를 들거나 주인에게 해코지하면 그건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로마의 노예 제도가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도망온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살다가 그가 범죄를 해서 감옥에 왔든지 아니면 감옥 밖에서 이 허드렛 일을 하다가 만났는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정말 그건 변화된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변화되냐면 이제는 바울 옆에서 모든 심부름을 다 해요. 여기도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는 내 신복이라 12절에. 신복이라는 것은 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군대에서 장군들에게는 당번병도 있지만 부관이 있어요. 부관이 있는데 장군 중에 좀 별이 여러 개로 가면 부관이 둘입니다. 수석부관이 있고 전속부관이 있어요. 수석부관은 일종의 비서실장처럼 모든 그 장군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모든 연계를 다 취하는 사람이고, 전속부관은 오로지 장군 옆에 붙어서 장군의 모든 신병을 관리해 주는 사람. 전속부관은 장교이기 때문에 직접 일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자기도 직접 할 때도 있죠. 언제나 따라다녀요. 어디 가든지 장군이 가는데 따라다니고, 차를 타면 선탑하고, 뭐든 다 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리고 당번병이 따로 있어요. 실제 가장 허드렛 일은 당번병이 해요. 근데 전속부관이라고 있다고요. 그건 완전히 거의 뭐 분신처럼 같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신복이라 할 수 있지. 그렇게 오네시모가 바울의 지근거리에서 전속부관 아니면 당번병 같은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웠다니까요. 재정적으로. 그 바울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같이 그들을 다 시중드는 일도 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걸리는 게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었다고 해서 옛날 일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가 잘못했던 일은 걸리는 거야. 도망 나온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가 계속 마음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이 바울에게 전해지고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죠. 그게 골로새서예요. 그러면서 두기고를 보내려고 해. 두기고를 보내려 하니까 오네시모에게 마침 기회가 온 것 같아. 그참에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가게 해주십시오.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 바울도 그 생각을 했고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기고에게 오네시모를 딸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에게 주는 편지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9절 한번 봅시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두기고 함께 보낸다는 거예요.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알려주리라. 오네시모 거기 사람이죠. 빌레몬 그 골로새 교회의 가장 유력한 사람 빌레몬의 노예였으니까 보냅니다.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짧죠? 한 장밖에 안 돼. 짤막하지만 그 속에서 많은 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다시 화해의 관계로 돌리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화해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관계의 회복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주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면을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사실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오네시모는 10절에 나와요. 10절에. 그 전까지는 요새 말로 하면 밑밥을 까는 거예요. 오네시모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본론의 내용이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는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라는 얘기예요. 자, 제일 먼저 바울의 인사를 봅시다. 그 빌레몬과 그 가족 이름을 다 불러요. 봅시다. 1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는 아마 빌레몬의 아내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빌레몬은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 집에 식솔들이 많아, 가족들도 있지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교회를 보면 한 지역의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가 있고 라우디게아가 있고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가 한 번에 모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안에 가정교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좀 집이 넓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가정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대개 자유인이죠. 거기서 교회가 있으면 자유인, 노예 다 모여. 아니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까지 같이 모여서 가정교회가 여럿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집도 그러한 가정교회 중에 하나였고 골로새 교회가 작으니까 어쩌면 골로새 교회 전체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전체 문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안한다는 얘기는 이 빌레몬서를 그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다 읽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빌레몬 자신, 그 아내, 아들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아주 친밀하게 온 가족 둘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빌레몬을 존중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때 편지를 할 때 어느 교회에 편지하고 개인이 편지할 때도 그렇게 온 집안에 간에 평안하신가 누구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 경우는 그렇게 다 해요. 왜? 빌레몬 개인에게 하는 편지인 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는 빌레몬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합니다. 보십시오.
1절에서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통역자라고 1절에도 얘기했고 4절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며 빌레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빌레몬에 대해서도 간구하고 기도도 한다는 거야.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들었어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또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라는 그 빌레몬이 자기 집을 열어놔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래도 그렇게 그 집을 열어주고 모든 면에 베풀어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빌레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어요. 바울이 지금 신경을 쓰고 개척을 하고 한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수십 개 교회가 돼요. 근데 거기에 그 수십 개 교회를 기도할 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중에 빌레몬의 이름도 대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바울이 빌레몬에게 신경을 쓰고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서 중간에 어떤 유머가 섞인 말, 이 워드 플레이를 합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하는 워드 플레이예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봅시다. 갇힌 중에 낳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근데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이 사실은 유익하다는 의미예요. 유익하다, 기쁨을 준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 내게 오네시모다라는 말이야. 유익하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 빌레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춥니다. 관계가 그럴 관계가 아닌데 아주 낮춰요. 어떻게 낮추냐면, 자, 8절 9절 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할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명할 수 있는 관계야. 이렇게 하라 얘기할 수 있는 관계인데 그렇게 안 해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얘기할 때 나이 많다고 얘기하는 건 이 대목밖에 없어요. 나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혼자 내 몸 간수하기도 힘들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는 말이 뭐냐면 갇혔다는 말을 무수히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서 몇 절 안 되는데도 갇혔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먼저 1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갇혔다고 얘기하죠. 9절에도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혔다고 또 얘기해. 또 갇힌 중에 낳은 오네시모 10절. 또 13절에도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23절에도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런 식으로 갇혔다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도움이 필요해. 이걸 몇 번에 거쳐서 강조해서 은근히 그 앞에 넣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이 많고 늙어서 힘이 없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 나는 지금 갇혀 있어. 왜 그럴까요? 오네시모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금 바울이 그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가장 낮춰서 이렇게 힘없는 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는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오네시모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오네시모라고 그래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아들이 아들, 영적인 아들. 이렇게 가깝고 12절에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신복이라. 내 심장이라. 나와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16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형제다. 아까 골로새서 4장 9절에도 마찬가지죠. 사랑받는 형제라. 이렇게 오네시모와 나의 관계. 오네시모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다.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은 잘 될 걸로 안다로 아주 긍정적인 면으로 쭉 얘기를 합니다. 부탁을 분명히 들어줄 거라는 얘기를 해요. 14절 봐요. 그러니까 13절에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니. 나 지금 오네시모 필요하다. 나는 갇혀있고 늙었다.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승낙을 구하는 거야. 그렇지만 승낙이 안 될 수 있다는 개념은 그 속에 없습니다. 네가 자발적으로 승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긍정적 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승낙을 하면 좋은 점을 15절에 또 얘기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바울에게 꼭 필요한데 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니 빌레몬에게 그를 영원히 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빌레몬에게 이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유익한 자가 되는 거야. 어떻게 유익하냐면 빌레몬은 마음으로는 100번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걸 바울도 알고 빌레몬도 알아. 그렇지만 사정이 본인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바울에게 보내는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는 빌레몬 자신이 바울을 섬기는 것처럼 된다. 그런 면에서 오네시모가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전도도 하고 싶고 특히 선교하는 일에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 단기 선교 가보십시오. 가본 사람은 또 가게 돼 있어요. 요새 하는 말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선교는요, 단기 선교는 안 가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가고 끝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가보면 또 가고 싶어요. 또 가고 싶고. 이상합니다. 근데 정말 가고 싶어요. 가면 힘들죠. 그렇지만 가고 싶어. 그 일을 나도 같이 감당하고 싶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만 짤막하게 가지만 그 대신 우리는 선교사님을 보내죠. 그를 위해서 지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잖아요. 빌레몬도 마찬가지야. 바울을 돕기를 원하는데 직접 할 수가 없는 형편이잖아요.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유익한 거야. 내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을 이야기해요. 정말 필요하고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너도 더 원하는 일이 될 거야.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탈출할 때 빌레몬에게 사실 재정적 손실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금연까지 내가 갚겠다는 얘기를 해요. 18절에 봅시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우리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계산할게. 내가 보증해. 내가 계산할게. 그러면서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친필로 쓴다는 말이 뭐냐면 모든 바울의 편지는 직접 쓸 때는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어요. 전부 옆에서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피를 다 했어요. 그렇지만 꼭 필요할 때는 바울이 직접 그 가운데 일부 끝에 보면 되게 직접 쓰는 인사말 이런 거 직접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대신 갚겠다는 것을 바울이 친필로 써요. 여러분 은행 가도 그렇죠.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면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하거나 하면 그 서류를 주는데 꼭 나보고 쓰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직접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내가 보증한다는 얘기야. 내가 개인적으로 보증한다는 얘기. 바울도 마치 약속음에 차용증에 자기 사인하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직접 친필로 쓴다. 갚을게 내가.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반전입니다. 이건 빌레몬과의 충분한 어떤 이 마음에 공감대가 있지 않으면 오히려 오해받을 만한 얘기인데 그 뒤에 나옵니다. 친필로 쓰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 다음에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빌레몬이 바울에 빚진 것이 훨씬 크다는 거야. 가장 큰 게 복음의 빚이죠. 이 세상의 모든 빚보다 복음의 빚이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제일 감사해야 될 사람들, 그들에게는 복음의 빚을 진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육자들이 대접을 받는 이유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복음을 얘기를 해주고 복음에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그 빚으로 잘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빌레몬이 생각할 때 바울에게 자기가 지금 빚이 훨씬 크다고 느껴요. 그 빚을 언제나 갖고 싶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거는 차지하고 그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갚을게. 내가 바울에게 진 빚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내가 갚으마 얘기할 때 그러시오, 갚으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 뻔히 알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내가 이 친필로 쓰니까 내가 갚을게. 근데 네가 나한테 진 빚이 더 많잖아.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충분히 두 사람이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는 유모입니다. 유모. 아마 충분히 그렇게 될 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워드플레이를 합니다.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그 기쁨이란 말도 사실은 오네시모란 이름과 어근이 같은 말이에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를 얻게 하고 라는 말과도 같다. 이게 워드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찌하든지 빌레몬의 마음을 사려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이 모든 면을 허락을 합니다.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 교회 전체 교회가 있을 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주고 또 받은 빌레몬이 이 편지 전체를 온 교회에다 읽혀. 그리고 오네시모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이 그걸 안아주는 광경을 상상해 보면 돼. 온 교회가. 그럼 다 박수치고 정말 온 사람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정말 골로새에서 파송받는 마음으로 배움을 받으며 바울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의 담임 목사, 에베소에서 그 전체 교구의 감독이 됩니다. 그 에베소 교구의 작은 교회가 골로새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익했던 오네시모를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고 유익한 사람이 된 뒤에 그 전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바울이 합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인간 관계를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천국에 가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까지 가지 않았지만 아직도 죄악이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행해지는 것은 많은 경우에 관계가 흠집이 나서 불행해집니다. 누구와의 관계, 누구와의 그
이 관계의 어려움, 섭섭함, 미움, 이런 것들이 뭐 질투 이런 게 얽혀서 막 힘들어지거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회복의 면을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니까요. 우선 이 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이 모든 쓴 내용을 들어보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는 거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 사실 우리가 독특하고 고유한 면이 각자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진 소양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가 증명하냐면 역사가 증명해요. 역사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인간의 그 품성에 모든 면이 다 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특징,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문학적 소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인간이 누구인가? 그걸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문학 작품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명작이 뭡니까? 명작.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것들이 명작이에요.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소설도 어떤 영화도 뭐든지 그 연극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주는 것들이 명작이에요. 거기서 인간을 이해하고 또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의 흐름도 보면 그 안에서 수없이 그 기본적인 인간의 모든 면을 다 볼 수가 있다니까요.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예술의 궁극은 사실은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미술 작품을 보고 음악을 듣고 그 명작들을 보면 다 거기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깊이 있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그게 있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그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끊임없이 그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온 겁니다. 그건 이제 거시적인 매크로한 측면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이고 본질적으로 똑같다니까요. 다를 수가 없어요. 다 모든 죄적인 거 다 있고 모든 욕망 다 있고 다 있어요. 그걸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내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사람은 행복하게 될 수 있어요. 존재의 이유가 없을 때 인간은 정말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존재 이유가 인간에게 무엇인가? 이건 인문학적 이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매크로한 거 말고 마이크로한 건데 미시적인 면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을 이해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개인의 특징이 달라요. 개인의 어떤 이 성장 배경도 다르죠. 출신도 다르죠. 배움도 다르죠. 어떤 경제력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입맛도 다르죠. 다 달라.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비빔밥을 먹자고 하는 거야. 근데 저도 비빔밥 좋아해요. 근데 그날은 왠지 설렁탕이 먹고 싶었어. 난 설렁탕을 먹겠다 그랬어. 비빔밥 꼭 먹어야 된대. 아니 설렁탕 먹자. 평소 같으면요 제가 우리 집사람 따라가요. 저도 같이 비빔밥 먹으러 갑니다. 근데 그날은 왠지 설렁탕을 꼭 먹고 싶었어. 설렁탕 꼭 먹겠다 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야 그러면 이 식당가가 있는데 당신 비빔밥 먹으라. 나 설렁탕 먹으러 갈게.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 따라오더라고. 같이 설렁탕 먹었어요. 근데 매번 제가 원하는 걸 먹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 집사람 먹자 하는 거 다 먹었어요. 근데 그날만은 꼭 이걸 먹고 싶어서 내가 그 국물을 먹고 싶었어요. 입맛이 다 달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입맛 아십니까? 아내는 분명히 알아, 남편 입맛. 근데 남편은 아내의 입맛 모르는 수가 많아. 좋아하는 게 뭐냐고, 옷의 취향이 뭐냐고, 어떻게 하면 아내가 좋아하냐고, 어떻게 하면 남편이 좋아하냐고 자세히 압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어제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한 애기를 안아줬는데 보니까 애기들이 수없이 많은 거야. 다 안아줘야지 어떻게. 다 안아줬지. 이거 그것도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특히 애 있는 부모는요, 자기 애 이뻐하는 게 최고지. 저 애 좋아해요. 정말 제가 안는 거 보세요. 딱 안으면 애기들이 착 안겨. 제대로. 그렇지만 한두 애만 안고 가면 안 되죠.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안아줬죠. 그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돼. 아니 왜 그 아멘이 나와 거기서.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최대한 높이고 자기가 압도적으로 윗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주 낮추잖아요. 마음을 여는 거야. 마음을 여는 거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을 마음을 얻으려면 전략과 기술도 필요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이해를 동반해야 된다니까요. 거듭거듭 말합니다. 사랑은 이해를 동반해. 내가 사랑한다. 그걸로 끝나면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해하려고. 상대편이 뭐를 좋아하고 언제 기뻐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한다면 상대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기쁘게 하려면 상대편을 이해해야 기쁘게 할 수 있잖아. 내 식으로 야, 얻다. 길에서 주웠다. 이러고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상대편이 원하는 방법을 해줘야 돼. 제가 전번에 내 개 얘기 들었잖아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개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그래. 우리 아들이 막내가 개를 키우는데 말 잘 듣는데 꼭 화장실 가려면 문 앞에서 낑낑대면 쳐다본대. 그럼 자기 문 열어준대. 네가 집사다 그랬어. 네가 개의 집사요. 개가 너를 시종으로 거느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내가 놀렸지만 사실은 관심이 사랑이라니까. 내가 그 개를 좋아하면 관심을 갖고 개의 특징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개한테도 그러는데 왜 사람한테는 안 그러냐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해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주 맞춤 서비스를 해준 거야. 빌레몬의 아내, 빌레몬의 아들, 빌레몬의 그 사역의 특징, 빌레몬의 장점 다 얘기해 여기서. 빌레몬의 마음이 열려. 그리고 보십시오. 이 전략이라는 게, 이게 사랑의 기술이라는 게 어떤 속임수가 아니에요. 참된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참된 사랑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편의 마음을 다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언제나 내 마음속에 두고 기억하는 것이 뉴욕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장영춘 목사님이라고 퀸즈 장로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을 만나러 이제 그 사무실에 갔어요. 갔는데 마침 그 비서가 없는데 그 전사님이 여전사님이 한번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누구냐면 원래 한국에서 이화여대 교수였어요. 근데 미국에 공부를 더 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다닌 신학교에 저보다 그러니까 선배야. 나이도 저보다 많았고 한참 많았어요. 선배예요. 근데 그분이 은혜 받고 그 섬긴 게 그 장영춘 목사님 그분 퀸즈 장로교회에서 여전사님으로 섬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들어와서 이제 목사님을 시중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그 장 목사님이 그 전사님에게 이화영 전사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전사님에게 전사님 최 목사 선배시죠? 후배에게 차 한 잔 대접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얘기해. 사실 그 교회에서 장 목사님의 위상이면 이 전사님 차 한 잔 주시죠 하고 얘기해도 돼요 그냥. 근데 굳이 최 목사님 선배 되시죠? 후배에게 차 한 잔 대접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해. 그게 제가 마음에 굉장히 깊이 와서 닿았어요. 굉장히 깊었죠. 사실 그분 전사님 하는데 그 전에 한국에서 대학에 교수하던 분이에요. 얼마나 자존심도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밑에서 기꺼이 일하는 그 이유가 느껴지는 거야. 목사님 절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고 제가 느끼기도 했고 이걸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저절로 나라도 저절로 하겠어. 그 정도 말을 들으면 저분이 사람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이 정말 깊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나도 저렇게 배워가야 되겠다고 마음도 먹었습니다. 좀 바울에게 그걸 봐요. 다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에게서 바로 이런 면을 봐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걸 배우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볼 때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상대편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충분히 관계가 세워져야 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뭐 하겠다고 그분에게 나와서 얘기해봐야 되는 일이 없습니다. 충분히 상대편에게 신뢰를 쌓는 일이 있어야 돼. 그래야 상대편 마음을 열고 내 말을 듣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모든 관계에서 무너진 관계, 부서진 관계에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하려면 바울처럼 낮아져야 되고 상대편은 이해를 상대편에게 맞춤으로 상대편의 마음을 풀고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야 돼. 그리고는 문제 해결하면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집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부서진 오네시모들이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